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십자가 은혜, 구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의 은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아침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고 주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나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함께 올려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거칠고 주님을 대적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한 문화들이 이곳저곳 드러나는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또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교회와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날마다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복된 삶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국의 마오쩌둥 문화 대혁명 시에 기독교를 증언하다가 군중 앞에서 순교한 분이 있습니다. 왕지민, 우리 중국 발음으로 왕스밍 이렇게 발음하는 분이시죠. 이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을 접한 왕스민 목사는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라는 이유로 서양 제국주의자들의 첩자고 추종자다라는 그런 꼬리표를 달게 됩니다. 당시 공산당에서는 기독교인을 제국의 앞잡이라고 해서 그 표시로 머리에 이렇게 고깔 모자를 강제로 씌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뿐 아니라 그의 모든 식구들까지 감시의 대상이 돼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자신은 물론 가족을 향한 엄청난 고난과 박해에도 왕스밍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틈만 나면 가까운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공산당의 박해 또 협박에도 그것을 피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교우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었고 성경의 내용을 전할 수도 없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은 결코 식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혁명주의자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왕스민 목사는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 4년을 감옥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1973년 12월 29일 당국자들이 무딘 경기장을 가득 메운 구경꾼들 앞에서 그를 끌고 나가서 사형을 선고하고 바로 집행을 합니다. 왕스민 목사 경기장에서 처형당하기 전에 유언 한마디를 겨우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위로부터 온 말씀을 따르고 회개하십시오 라는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왕스민 목사가 처형되고 난 후에 공산당은 그의 아내에게 3년 또 그 두 아들은 9년 동안 구속을 하게 되죠. 안타깝게 왕스민의 셋째 아들은 감옥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제가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왕스민 목사의 사진은 찾을 수 없었고 후에 목사가 된 두 아들 사진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왕스민 목사의 두 아들이 계속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복음의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또 아버지 순교자 왕스민의 이름, 지금도 중국 본토에서는 금기시되는 이름이지만 역설적으로 바다 건너 영국에서 그 땅에 그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몇 해 전에 왕스민 목사를 기리는 추모 예배를 할 때 아직도 그를 기리는 사람이 왕스민 목사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이렇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를 계속 화나게 했던 것은 그가 복음을 멈추지 않고 전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위험해졌고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하기 전까지 복음의 진리를 전하다가 결국 순교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 서쪽에 한 사람을 기리는 동상이 있는데 이 동상이 바로 왕스민 목사의 동상입니다. 여러분 글이 작아서 안 보일 텐데 그 하단에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바로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이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충성을 하는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충성 맹세와 더불어 오늘 읽은 베드로의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은 더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대조가 되죠.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저는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것 결코 거짓말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로서 그는 예수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며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가 있는 바로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상까지 따라올 수 있었죠. 예수에 대한 충성심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것 하나로 버티고 버텼는데 어느새 그의 결심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장 신앙이 뜨거웠던 적이 어디였는가,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주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례받고 헌신하며 온갖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주를 향한 사랑, 힘들어도 변치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면서 그 열정과 사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식어져감을 발견하게 되죠. 아마 우리 중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하고 교회 생활 좀 열심히 하신 분들 가운데 베드로를 향해 이 배신자야라고 손가락질 하실 분 그리 많지 않으리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 연약한 모습 속에 바로 나의 모습도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스승이 세포되기 전까지 그의 믿음과 스승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쫓아갑니다. 하지만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아주 거칠게 다루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임계점이라고 하죠. 자신의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버텼는데 더는 버티지 못한 것이죠. 베드로가 무력하게 그냥 예수를 넘겨준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말한 것처럼 예수를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은 도무지 자신의 충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선생님을 지키려 하는데 칼을 도로 넣으라 하십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무너져서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아니 내 목숨마저도 바치면서
스승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하지 말라고 하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부인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자 곧 닭이 우는데 오늘 성경은 이 장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앞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시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한 베드로와 예수가 눈이 마주친 장면, 베드로의 표정이 어땠을까? 또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얼굴은 어떠했을까요? 교회 공동체에서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새벽 닭이 울면 늘 눈물의 기도를 올렸다라고 합니다. 이 전승에 따라 엘 그레코라는 분이 16세기 후반에 베드로의 눈물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베드로는 울보가 되었고 그의 눈가에는 마르지 않는 그런 눈물이 늘 고였다라고 이렇게 전해지죠. 이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니까 정말 울고 있는 눈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첫 걸음을 걸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오히려 그를 온전히 세우는 영적인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무력으로 예수를 잡아온 군병들 또 대제사장의 수하들은 마침내 예수를 법정에 세웁니다. 당시에 유대교의 공회라는 조직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꼭두각시였지만 형식적으로나마 사법권과 행정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회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천년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라는 미명하에 그 전통을 실현하고 그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가장 큰 방해꾼은 지금 법정에 세운 예수라는 인물 때문으로 예수의 죄를 책잡아 고소하려는 것이죠. 이들의 가장 큰 목표, 오늘 성경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왜곡하고 비틀어서 악마화하고 죄인으로 만드는 일, 오늘날에도 벌어지는 비극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2장 그 전체를 통해서 누가는 베드로가 예수를 배반하는 인간적인 연약함, 또 군병들의 폭력들, 또 정의가 세워질 법정의 부정의, 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실질적인 죄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지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사변적인 신학에서나 나오는 그런 나와는 상관없는 신학 논의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리얼한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위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거칠게 다루고 폭력 사용을 마다하지 않는 로마 군병들을 통해 나보다 심히 약한 이를 깔보고 그 약점을 조롱하는 이 시대의 폭력의 죄를 또한 보여줍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를 고소하는 무지의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바로 나의 죄이고 이 죄를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베드로의 부인, 로마 군인들의 폭력, 공의의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들의 행적 이후의 모습 어떠했는가? 이것들을 알려주는 내용은 베드로에 관한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해 주고 있지 않죠.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눈물로 회개해서 다시 주님의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의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베드로도 가룟 유다처럼 스승을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아직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부르셨던 것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라는 사명이죠. 베드로는 충동적인 인물로 성경에서 그려집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하지만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말 잘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잘 듣는 신앙인이 되어서 회복할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원래 베드로는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좌충우돌형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그가 끝까지 주님을 충성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었던 것, 그는 잘 듣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 그가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일의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어질 때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나의 모습 얼마나 다를까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일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래서 내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그 기회를 잡고 실천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들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주 67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 40년 정도 되었을까요? 그의 나이 75세의 교회 전승에 따르면 잔인한 황제 로마 네로에 의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도 우리 스승 선생님처럼, 아니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바로 달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나같이 무가치한 사람 거꾸로 매달아라고 탄원했다고 합니다. 1660년도에 지오다노라는 분이 그린 베드로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그림이죠. 베드로를 거꾸로 매다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를 이 아침에 함께 살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십니까? 또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계심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신다면 바로 그때야말로 내 모든 자랑과 내 심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도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 나라 사명에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쫓다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족할 때 있습니다. 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다가 좌절하고 포기할 때도 있음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고 새 출발하게 해주시옵소서. 실족할 때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연약함을 이기고 상황과 처지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바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